우리가 야구 경기 중에 가장 스릴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 팀이 이제 마지막 타자 2 스트라이크 3 볼 말루 이제 볼 하나에 그 팀이 지느냐 우승하느냐 다들 이제 숨을 죽이고 보고 있지요. 팀은 0대 3으로 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면은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지느냐. 그래서 투수가 그때 투수는 자기가 필살 무기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던지지요. 던데 그 타자가 그때 대타로 나왔어요. 대타를 갖고 빵 쳤는데 관중석을 넘어갔고 홈런을 친 거예요. 그때의 함성은, 그때의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도 홈런을 친 타자, 그리고 감독과 선수들, 또 같은 팀 응원하는 팀들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겠습니까?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0대 3으로 지겠다가 어떻게 되죠? 말로 홈쪽에 4대 3으로 역전승리를 한 거죠. 그때의 주인공은 마지막 대타로 나온 홈런을 친 선수입니다. MVP입니까? 상을 받지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역전의 연속 종교이며 크리스찬의 신앙은 우리 주님과 함께 역전의 인생을 맛보면서 역전의 인생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게네사렛 호수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농업수를 제공하고 또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두 배가 지난밤에 고기를 잡고 배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 왔어. 또 오늘 밤 나가려고 군부를 짓고 있죠. 지금 이 시간 좀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에 올라서 그 해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깊은 데로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 어부 중에서도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는 날씨만 봐도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만 봐도 물결만 봐도 어느 때 어느 곳에 고기가 잡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밤에 고기를 잡아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물을 깁지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당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행색을 보니까는 어부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무작정 올라타더니만은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목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시에서 어부의 전문가로 자처하던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미쳤다고 하겠지요. 또한 투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가야만이 그물을 같이 내려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허탈 상태, 힘이 없는 상태인데 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자. 그것도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내릴 때에 그 친구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까? 저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피곤한데, 고기는 밤에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가느니 집에 가서 부인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빨리 자고 쉬고 다시 오늘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노를 저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미쳤어. 베드로가 정신이 돌았어. 이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산적 동자가 다 아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 시간에 배를 몰고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미쳐야 됩니다.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성교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야만이 거기에 우리 성령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미쳤다는 소리, 비난거리는 소리 다 들으면서도 힘차게 노를 지어서 예수님이 지시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 바다로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러브 소나타 준비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몸이 불편한 걸 몰랐습니다. 작년이구나. 목사님 만나서 이 목회 현장을 와서 보고 얘기할 때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가면서 울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러브 소나타 본부장으로 그 세계에 다니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한 실시된 상황인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러브 소나타 총본부장으로 볼 때, 존경할 때보다 더 김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의 본문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지난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누가 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갈 시간이 아닌데 그는 노를 저어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바다로 나가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바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어부의 지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나중에 보면 미친 사람이다. 비상식적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비아냥수를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여기 연배도 계십니다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너무나 맞지 않는 너무나 우리가 인간 생각에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나의 경험에 맞추느냐, 인간적인 상식에 맞추느냐, 일반적인 교회의 모든 교회 형성해가는 그것에 맞추느냐, 큰 교회 기준으로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주님과 깊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뭘 원하는가, 이 시간에 이때에 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했을까? 그 해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회의도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논도 중요하고 우리가 겪어왔던 겪어왔던 경험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 안에 자신의 경험, 인간의 상식,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그물에 같이 담아서 그물과 함께 깊은 바다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0.001%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부인하거나 이것을 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은 인서? 돈도 없지. 주위에 사람도 없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0.01%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해서 이 말씀에 따르는 삶, 그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베드로의 재산 제1로는 배와 그물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상식으로 맞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말씀 보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한치의 지체도 없이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내려놓았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고 허탕치면 어쩔까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그물에 넣어서 게네사렛 호수 가장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는 그냥 계속 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밭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일본 선교회 그리고 한국의 복음화에 세계 전대에 아울리치 가고 기도를 하고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과 본능과 직감과 능력과 경험을 전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베드로가 군중 속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절망적인 그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이유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할 때에 힘이 들고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절망적일 때가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쉼을 얻어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셈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고기를 다 깨워갖고 베드로의 그물로 예수님은 몰아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배 위에서 빈금으로 손질하며 한숨 짓는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깊은 바다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서울과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물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어떤 실로 짜여져 있습니까? 영상 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예. 인생 역전의 주인공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설교. 예, 그다음. 한국과 세계 교회의 주인공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바로 한국과 세계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다 옥수동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주님은 다 이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물을 어떤 실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물은 내 자아의 그물, 인간의 죄성. 나의 그물이 미움으로, 질투로, 탐욕으로, 비방으로, 불순종과 불의, 불평과 죽임, 사기, 그다음 시기와 분냄, 교만, 분쟁, 시기, 사기, 명예욕, 이런 걸로 나의 그물에 짜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물을 내린들. 자, 그다음 이렇게 빈 그물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인 예수님의 그물, 순종의 그물인 사랑과 믿음, 기쁨과 감사, 신앙과 살림, 충성과 섬김, 온유와 절제, 겸손과 화평, 소망과 비전, 이런 그물을 짜서 바다에 던진다면 이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인생 역전의 주인공 살아나는 어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나의 자아입니까? 예수님의 본성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은 당신의 그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 바다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죄인들을 끌어안고 순종의 그물에 담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복음의 그물,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을 던져 많은 죽은 영혼들을 그물에 잡아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껏 육적인 베드로가 영적인 베드로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투망질은 게네사렛 호수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던져질 것이고 생선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대박이 터졌습니다.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가 되었으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성령 강림 때 하루 3,000명, 하루 5,000명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의 인생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가 이 서울 지역과 한국에 그물을 내려야 할까요? 누가 일본과 아시아와 세계의 그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한국에 죽어가는 5천만, 세계의 80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21세기의 인생 역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또 결심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